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두 군데 찾을 텐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의 거울은 자기를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비춘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비춰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빠져버리고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비추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누가 있는가? 이 시대에 누가 있는가? 에녹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시대에도 에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 보이는데요.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떤 사람을, 에녹과 같은 사람을 세워놓으신지 우리가 모르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에녹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이 에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면의 감동으로 울려 퍼질 수도 있고요. 또 자연을 통해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동행입니다. 무엇이 동행인지 또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이 주제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동행이라고. 누구와의 동행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기러기를 통해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예. 영상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기르기를 통해서 주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니 동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니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사업의 직장의 동료나 사업의 파트너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처럼 같은 교회 이름 아래에서 공동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동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동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시는 동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르기 영상은 리더십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래서 리더를 통하여 V자 형태로 날아가, 그리고 서로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리더십보다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훨씬 더 어울리는 영상입니다. 특별히 보다가 지쳐서 나르지 못하는 기르기가 생기면 한 사람이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두 마리가 따라 붙어서 함께 있지요. 기운을 얻으면 다시 두 마리가 힘을 회복한 기르기와 함께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 회복이 안 되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죽음을 함께하고 뒤따라 갑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동행들이 날마다 생겨나시고 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봤던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올라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 5장, 창세기 5장은 족보 이야기잖아요.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또 강조되는 단어는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제 그 새신자 초대 잔치를 벌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 아내가 작심 기도를, 금식 기도를 며칠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어쨌든 이번 주에 허락을 받아서 교회로 갑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남편한테 꼭 맡게 해주세요. 꼭 맡게, 일본말로 아다리 되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주에 주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주보가 나왔는데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얼른 찾았죠. 찾았더니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하면 있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내 생각에. 어떡하지, 이거 남편한테 뭔가 모르지만 은혜가 되는 설교가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제목도 보니까 살고 죽었더라. 과연 이게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움직였으니까 얘기하겠지, 그죠? 예. 그럼 어떤 말에, 어떤 부분에서 움직였을까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예. 안 움직일 것 같죠? 죽었더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남편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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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 가운데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매달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잡고자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죽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죽는다 알게 되니까 뭐가 궁금하겠어요? 죽음 뒤가 궁금하지. 죽음이 과연 끝인가? 아니,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알게 됐을까요? 21절 부분에서. 다 살고 죽었고 다 살고 죽었는데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안 죽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마음에 신비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에녹은 왜 안 죽지?
결국은 무슨 말로 결론이 났겠어요?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그 마음속에 꽂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오시는 마음하고 이번 주에 오시는 마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했으니까 내 마음이 다치기도 했고 말이죠.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멍들기도 하지요. 그러면 찌그러진단 말이죠. 그 찌그러지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펴지는 은혜가 누려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다른데 남편이 온 그 마음이 오늘 죽었더라 그리고 에녹은 하면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죠?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녹이 동행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 되는 데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날수가 몇 년인 거예요? 300년이에요. 그런데 언제 무드셀라를 낳았죠? 65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65세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네.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이렇게 구별했겠죠? 네. 65세까지는 그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에녹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에녹이 한 이야기가 있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담았습니다. 자, 11장 5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녹은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믿음이 언제부터 그의 삶에서 꽃을 피웠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기간에 집중될 거예요. 그러면 65세까지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도대체 65세에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고 65년을 제껴버렸을까? 그러면 65세에서부터 300년을 동행했다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놔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영향을 에녹에게 주었길래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 하나 찾아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또. 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산 시간이 365세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려면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기록한 24절에는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죠? 에녹이. 그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에녹이에요? 에녹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과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에녹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했을 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는 무언가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변하지 않고 동행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 줄로 나와 있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우리가 300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24시간 내가 24시간 변하지 않고 하루 동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25시간이 될 때 풀어질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러한 방식으로 지키거든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다 금기합니다. 참아냅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 8시에 폭식을 한답니다. 그동안에 참았던 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에 대한 법은 지켜나가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되돌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에녹은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시면 에녹의 자격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해줘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줘요. 내 모습이 없다든지 간에 내 꼴이 없다든지 간에 주님이 동행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에녹 속에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에녹이 무언가를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래서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죽음을 맞이 안 했다는 이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이 이벤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내려진 게 아니라 그의 300년 동안의 동행이 맺은 열매인 거죠. 예. 자, 만약에 에녹을 닮아서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삽시다 해버리면 설교가 살짝 3,000% 빠지는 겁니다. 예. 물론 좋은 조상들의 믿음을 담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동행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들을 발견해 가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람의 역사일까요? 세계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계의 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눈에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초점을 에녹에게 맞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람이 주체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65세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 65세에 태어난 이 무드셀라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찾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무엇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 직역하면 창을 던지는 자인데, 이 창을 던지는 자와 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대사에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나 어느 부족이나 어느 족속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기도처럼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을 지키고 있는 건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된다. 외부의 침략을 통하여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창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마을은 풍지박산 난다는 얘기예요. 장기를 두실 때 누구만 죽이면, 장기 두실 때 누구만 죽으면, 왕만 죽으면 쫄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진 거잖아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은 심판이다. 그래서 고대의 속담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누가요? 에녹이. 그래서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자신의 65년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300년이 시작되는 무엇인가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그게 가능한가요? 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라고 간증을 하시게 된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김대동 목사님입니까? 대동?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는 교통사고를 통해 주일날 아내는 교회로 가자, 자기는 낚시하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왼쪽으로 가면 교회, 그 아내는 교회로 가는 줄 알고 마음 놓고 가다가 그 사이길에서 김기동 목사님이 어디로 틀었다? 고속도로로 틀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면 충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상처를 입고 자기도 상처를 입었는데 아내가 더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그때 본인이 깨달은 거죠.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누가 죽을 뻔하는 거예요? 아내가, 또는 자기 자녀가 많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 숨기는 자로 돌아갔을 때 어느 권사님, 모태신앙의 권사님이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간증이 있었어. 저는 모태신앙이라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간증을 원하십니까? 정면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면 충돌을 해야만이, 여러분, 그 간증을 받아야만이 주님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권사님, 정면 충돌 없이도 주님 안에 살고 계심을 감사하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 에녹에게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짓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무드셀라는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롭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무드셀라가 짧게 살면 심판이 어떻게 돼요? 빨리 오겠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최대한 오래 살게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은 후에 심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무드셀라가 죽었다면 심판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맞겠죠? 아니면 틀리겠죠? PPT 한번 쏴주실래요? 자, 보세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 뒷절 한번 먼저 보고 계산하십시다.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죠? 65세에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쵸?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노아가 홍수가 날 때 창세기 7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7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노아가 몇 살 때에 홍수 심판이 났죠? 600세에 났죠. 자, 그럼 어떻게 더해 가시느냐 하면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에 187 더하기,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182 더하기,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에 600 더하기를 다 하시면 얼마 나와요? 969세가 나와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무두셀라가 죽은 그 순간에 홍수 심판이 났어요. 그럼 그 이름대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요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명마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그저 그렇게 살던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지게 되고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가 나중에 노아 600세 때 계산해보니 969세인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으면서 홍수 심판이 닥치게 됐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자, 이걸 알려면 이제 한 군데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예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에녹에 예언이 있어요. 에녹이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내용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다서 신약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자, 14절, 15절, 16절. 요게 유다서, 에녹의 예언입니다. 에녹이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읽으시다가 아담의 7대 손 그러면 7대 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죠? 예, 그러면 얼른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넘어오신 분들은 4절. 아담은 셋, 셋은 에노스는 게난, 게난은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야렛, 야렛은 에녹. 7대 손 맞죠? 7대 손. 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무엇했다? 예언하여. 예. 예언하여 이르되 무슨 내용을 했는지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엇하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종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에녹이 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자인가를 얘기해줘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에녹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언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새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짓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부터 65세부터는 그 누구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무든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180도 바뀌게 돼요. 어거스틴도 그 경험을 했잖아요.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로마서 13장을 펴읽어라. 로마서 13장을 펴읽어라. 그렇게 들어서 폈더니 지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에녹의 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에 가시는 것을 에녹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그의 인생이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에녹의 말을 들었을 때 180도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무시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리고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심판이 왔으니까요. 노아 때를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6장 9절부터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만 노아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못 다룹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노아가 하나님과의 동행한 것은 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지만 노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달라요. 근데 오늘 시간상으로 이걸 다 할애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넘기기로 하고, 노아 때에 심판이 그 말씀대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구주로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나아지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점점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80도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예전과 100%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걸까? 그냥 의심할 수밖에 없죠. 다시 그걸 돌이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게 달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녹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동행, 걷다입니다. 걷다. 그런데 어떻게 걷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걷는 거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에녹의 걸음에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마누엘에 가깝죠.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걸음에 에녹이 지금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할라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서 걷고 있다를 지금 창세기 5장 에녹의 동행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의 무엇을 맞추고 있는 걸까?
그 다음에 에녹이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과 맞춘다. 그러면 무엇에 맞춰야 될까요? 아모스 3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말씀을 많이 찾죠. 네. 자,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찾아서 확인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적으시면 더 오래 가겠죠. 자, 아모스 3장 3절 한번 보세요. 예. 1277쪽.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무엇이 같지 않은데,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무엇하겠으며,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에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에녹이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뜻을 좀 이루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이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에녹이 맞췄다. 62절까지는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에녹 65세 이전까지는 이걸 못 맞췄습니다. 그런 65세의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을 받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동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예, 28절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므로 사무엘과 관계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뭐하나이다?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걸음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맡기는 일이 참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옛날 자아가 있거든. 옛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 자아 때 배웠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옛 자아 때 했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옛 자아 때 가졌던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그 옛 자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간다. 자, 이러한 자신의 중심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걸음에 동행할 수 없다. 그러니 드려야 되고 맡겨야 돼요. 드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던진다. 던진다. 사람이 사람을 던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미국의 특수부대에는 실 부대에는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요. 가만히 서 있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동료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료가 옆에 팔을 끼고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그대로 넘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료는 힘을 주지 않고 그 팔을 잡고 있다가 넘어질 때에 힘을 줘서 얼굴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분, 동료가 손에 잡고 있으면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그대로 넘어지면 뭐가 먼저 닿을까요? 코가 닿아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그럼 몸들죠? 자, 이걸 넘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이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쉽죠? 잡고 있으니까 뒤로 넘어져. 뒤에 받치고 있을게. 쉽죠? 그런데 넘어지라고 그러면 넘어질까요?
잘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데 그게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못 맡기는 거죠. 뭐 때문에 못 맡길까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옆에 붙들고 있어도 못 믿어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붙들고 있어도 못 믿어서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겨낸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100%, 180%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무어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까지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혹시 반발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내 것인데요. 내 인생인데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이 당신의 것입니까? 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것입니까? 증명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으니까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당신의 몸을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못 살아서 삽니까?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99%는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5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라면 계획대로 다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으면 헤매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찾은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셔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생각하고 우리 중심에서 결정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임마누엘만 찾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녹이 걸어갔던 것처럼 한락한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그 동행이 있을 때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고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설교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집에 가면 그래야지.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하고 주일에 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내 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으로 열 때는요, 내 몸의 힘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의 힘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내 옛자, 내 고집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내리시잖아요. 그 주님 계속 두드리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이렇게. 예, 결국은 열게 돼요. 하지만 힘든 시간이 오래 가겠죠. 그러나 빨리 힘을 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변한다. 여러분. 그리고 변한 후에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오늘 세 가지만 찾았습니다만, 오늘 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양